오늘부터 7주간 우리가 조금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우리가 반추해 보면 요즘 시대의 정서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시대처럼 즉각적이고 또 큰 결과를 바라는 시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마치 조금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실패한 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물만 설명하기도 참 바쁠 텐데 우리가 성경 가만히 살펴보면은 실패한 인물들도 분명히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실패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실패한 사건, 실패한 인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또 실패한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말씀도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죠. 사울과 또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또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7주간 다룰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교회 또 완벽한 교회를 우리가 조금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미완성 같고 철저하게 불완전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교회에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교회란 무엇인가 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만 깨우친다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를 보는 눈을 조금 여러분들 키워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이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부는 최고의 지성, 거의 학력으로 따지면 거의 정점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도 좀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하게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란 대체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115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115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20번은 그 중에 20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5번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쉽게 풀어 쓴 겁니다. 원래는 첫 번째 것은 무형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밑에 것은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더 조금 어려운 말로 참고 정도 한다면은 불가견적인 교회라고도 하고 가견적인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뜻은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보고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갈게요. 또 무엇을 교회라고 하냐면은 구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말세인 신약까지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역사적으로 교회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교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로 교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불가견적 교회, 또 무형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도 말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든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속성인지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속성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고 우리 한 지체 한 지체가 이 몸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23절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공통된 동일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가 고백하고 또 사도와 선지자들이 고백한 그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신앙 고백했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든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렇게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또한 한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에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도, 무엇을 믿는가도, 또한 세례도, 그리고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고백도 동일하게 같다라는 점에서 모든 교회가 다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역사적이고 또한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계속 받는다라는 점에서 뭐가 있냐면, 이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뭐가 있냐면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문제 참 많습니다. 불완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속성만 가지고 있으면 참 다행인데, 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듯이 이 교회도 이걸 가지고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또 그 지역의 특성 따라 또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가의 그 캐릭터 따라 교회가 참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게 교회가 지니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이 눈을 여러분들이 뜨고 있다면은 교회를 보는 눈들이 좀 달라져요. 저희 예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희 예일교회는 눈에 잠이 오는 것 같은데, 예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속성을 가진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계가 많아요.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교육자 또한 여러분들 보기에 성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족해. 거기에 소망을 둘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희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예요. 계속 이곳을 지향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펼쳐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죽기 전에 설교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는데, 광야에 대한 찬양,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 보시면은 광야를 부르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생 같아라고 느끼죠. 광야는 인생을 뜻해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며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구약의 광야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러한 광야를 교회에 빗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와 우리 인생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인생을 별개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다녀주는 거지, 내가 헌금하니까 교회 굴러가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전부 이곳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중요한 비전도 이곳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광야라는 것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교회다. 교회가 곧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교회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잖아요. 이 교회를 중요하게 알아야 우리의 비전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세 번째를 말하려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교회다. 무엇이 완전하냐? 무엇이 완전하냐?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한 교회 한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이 아무리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척교회 가보셨습니까? 또 작은 교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초라하고 작게 모이면 작게 취급당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하나하나 완전하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뭔가 완벽한 교회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교회들이 또 그 완벽한 교회의 부분도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해 못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소의 교회, 또 뭐죠? 서버나의 교회. 이렇게 하나하나 지역에 뿌리 내린 이 지역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하나씩 취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게 뭐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더라 그 교회 가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인간적인 실리로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 그 교회 자체를 완전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죠. 교회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또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실리로 좀 좋은 교회로 내가 좀 인도받아야지, 내가 좀 타 지역으로 가면은 조금 시스템이 빵빵하고 이런 지역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고 또 때로는 어떤 면에서 건강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를 깔보면 안 돼요. 작은 교회를 여러분들 업신여기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는 온전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요. 그 속에서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참된 비전을 그 속에서 깨닫게 하셔요. 더 참된 교회를 소망하게 하셔요.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준으로 둔다면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리 한계 많고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건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한계 많은 것에 눈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 말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있죠. 그런 거에 여러분들 마음 막 두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의 한계예요. 진짜 우린 여기로 가야 돼요. 이러한 교회관이 분명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예배소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2년간 또 심우했었고 다시 방문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편지에서 첫 번째로 언급할 정도로 대단한 교회였어요. 뭐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말하면 입 아프니까 뭐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 예일교회, 저는 저 예일교회는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면은 야, 우리 교회 누가 이렇게 섬겼는 줄 알아? 박희성 원로 목사님이야.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또 지금 신무하시는 분은 박성진 목사님이야. 가면은 어디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뭐 공감하십니까?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예배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저희는 그쵸? 이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를 섬겼고요. 그다음 아볼로도 섬겼고요. 디모데도 섬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까지 이 교회를 섬길 정도로 이 교회는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 외관적으로 완벽한 교회였어요. 정말 대단한 교회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다니,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평가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계시고 어느 부분에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아시고 계셔요.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안 좋게 보는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좋게 보는지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2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뭘 알고 있냐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어요. 밝혀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익히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데서는 이걸 칭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전 칭찬의 의미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어요. 공감해주고 계셔요. 얼마나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공감해주고 계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계시록 2장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에 봐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너가 미워하는 게 있어? 나도 똑같이 미워해.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아신다, 이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또한 6절을 이해하려면은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지칭하여 그렇게 했냐면요,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네가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골라당이 대체 뭐냐? 이 니골라당이 대체 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니골라당은 그 어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당이었냐면 아주 유명한 당이었어요. 뭐였냐면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당이었어요. 여러분 뜨끔하지 않으세요? 저 찾고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봤어요. 그냥 구원받았잖아. 네 천국이 정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어? 네 본능대로,
이 본성대로 오늘 이부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어? 니골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도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습에서 이 모습 발견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영적인 눈을 떠보세요. 이거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뭘 미워한다고 했죠?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당황스러운. 아니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한다.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행위를 보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니골라당, 이 예배소 교인들은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읽었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있었고 그들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볼 때 니골라당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니골라당의 행위는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예배소를 왜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왜 책망했는지 2장 4절에 한번 봐보세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원어로 봐보면은 그와 반대로, 책망보다는 그와 반대로 너에게 말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책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이 처음 사랑이 뭔지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2장 4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2장 4절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행위를.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랑과 행위가 같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이 예배소 교인들의 그들의 노력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고하고 또 인내하고 그들의 행위가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처음에는 알맹이와 껍데기가 같이 갔는데 이제는 그 알맹이는 없어져 버리고 그 행위만 남아있는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봐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똑같은 단어들을 볼 수 있어요. 1장 3절 다 펼쳐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원어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수고도 똑같은 말이고 인내도 오늘 계시록에 나온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과 동일한 단어들을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다릅니까? 수식어가 붙어 있어. 수식어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또 그냥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 또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실까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는 예배소 교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행위는 있는데 그게 믿음의 행위냐? 너가 수고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사랑에서 나온 수고야? 너가 인내는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있지만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참고 있는지 어느덧 길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인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알맹이들을 오늘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에서 기인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에서 기인한 수고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소망에서 기인한 인내를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들에게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믿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대표되는 단어로 사랑.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어느덧 교회를 다니면서 껍데기만 남아버린 우리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까? 제 자신이 그래요. 제 자신이 중요한 것 알고 있고 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는 그 사실 가운데 제 안에 보면은 이게 어느덧 다 사라져버려서 소진되어서 지쳐서 겨우겨우 그 일을 끝내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소중한 교회인데 어느덧 저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맹이를 다시 회복해라. 회복해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알맹이는 있는데 껍데기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맹이만 있고 껍데기가 있는 경우는 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 오늘 이 니골라당처럼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의 생각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행위는 같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잖아요.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남자친구가 말이야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전혀 카톡도 안 하고 말이야, 그쵸? 연락도 안 하고 매일마다 밤마다 전화를 통화하면서 잠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도무지 나에 대한 의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뭘 의심합니까? 사랑 의심하죠. 당연하죠.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덧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이 한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만 가지고 있고 겉에 껍데기가 없는 것은 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져라. 두 가지를 가져라.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다. 예수님이 미워하냐 책망하냐 알고만 있고 계시냐, 이 모든 사활이 걸린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전부 중요하다. 두 가지가 전부 중요하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두 편으로 나눴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했는데 그 한쪽에 뭐라고 평가했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버렸어 했더니 염소 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줄이고 있을 때 우리가 버렸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뭐라고 얘기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예수님은 사랑을 별개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떠드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말로만 내 옆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사랑하면요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진짜로 사랑하면은 내 옆에 사람을 이상하게 평가하거나 이상하게 판단하거나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라고 멀리하거나 그렇지 않고 진짜로 그의 단점을 보듬어 주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학부 안에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랄게요. 진짜 바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보여줄 때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오죠.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 마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알맹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는 대학부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 마음이 식어버린 것, 저를 통해서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저는 오늘 메시지가 저에게 있어서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어디서 떨어졌냐? 너 어디서 대체 떨어졌어? 그거 점검해봐. 그게 지금도 너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대체 뭐야? 너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게 내 목적인데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게 대체 뭐야? 그거 점검해봐.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점검해봐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계기입니까? 무슨 계기가 있어서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그 점검이 오늘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이 7교회와 나, 첫 번째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안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로 길었네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시 계속해서 곱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부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배소 교인들과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자입니까? 또 하나는 그 첫사랑을 간직은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전부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서 정말로 이 두 가지를 모두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정말로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